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유하는 가정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삶을 속 설명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뭐라고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무 경건한 삶들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넬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3절에서 4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가 몇 분이에요? 6시간부터 되니까 오후 한 3시쯤 되죠. 한상 중에 밝기 봄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말하는데 천사가 이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와서 기도하고 환상 중에 있는 여러분 고넬료에게 와서 베드로를 좀 청하라, 내 집에 좀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집에 신방 좀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순종합니다. 6절에서 7절 보니까 청하는 베드로가 어디 사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선명합니다. 이해를 우리가 중간중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그래서 불렀죠.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무두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가죽을 이렇게 소나 뭐 이런 양 가죽을 가지고 잘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죽을 만드는 게 그 부두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집에 임했는데 천사가 정확하게 어디에 살고 이러면서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가 배울 점이 뭐냐면 즉각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 둘과 그 다음에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 이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워 갔을 그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그때 베드로는 어디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다음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원한 중에 그렇죠? 항원한 중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베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건데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홀한 중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도 말하고 세 번째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한때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여러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며 이해 못하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그를 도우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7절부터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너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보냈다.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고넬료 왕은 청하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쪽을 다 역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라 한데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보낸 이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세 번째 고넬료 가정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얼마나 준비했더니 베드로가 가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저를 굽박하고 최고의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를 좀 아셔야 됩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상당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 정도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점령군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땅에 엎드려서 베드로가 오니까 그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도 민망하니까 야 너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러죠.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와서 하는 말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함께 가서 역사의 증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의 내용들에 쭉 여기서 보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같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고넬료가. 여러분 그 가정들이 일어나서 가는 사건 중에서 하나님은 꼭 증인을 세워요. 베드로가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같이 믿었던 그 형제들도 함께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도 사람이라. 그래서 이 같이 간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사자가 신방하고 또 오늘날 말한 목사님이 오는 것들을 별로 기뻐하지는가 몰라도 이 고넬료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27절부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않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와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기로 하시기로 해서 이방인 당신들을 만나기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30절부터 31절 보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말씀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이기시고, 그래서 잘 왔다 이거죠.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정말 고넬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면서 고넬료 집에서 예수님을 전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34절 3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닫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유대인의 예수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은 각 나라에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똑같이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와 여러분 그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는 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다 그러죠. 알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것을 회의할 때 사도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39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쭉 내용을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복음 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로마서에도 원칙을 말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서 세계문을 열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대 땅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유대 땅이란 이스라엘 땅이죠.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나는 증인이다. 예수님을 그들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여러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정하셨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치면 구원도 그치는 겁니다. 가족도 나 믿으니까 따라와? 아닙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하고 그러고, 여러분, 이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노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랬어요. 고넬료에 모인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서 성령 다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놀랬고 같이 간 유대인들도 놀란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만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는 너희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체험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왜 훌륭하느냐?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오기 전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집에 불러보아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역사로서 방언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놀랬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는 일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법칙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전하고 그 전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 전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겠지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전해줘야 된다. 그럴 때 가족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신방하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데 신방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누구라고 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자기 남편은 다른 방에 있고 그렇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예배 가운데 전하고 듣고 여러분 그 옆에 방에 있던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가 안 왔어요. 그대로 할렐루야. 이런 때 박수 치는 거야. 그냥 가정 예배 드리러 갔어요. 남편은 안 믿으니까 다른 방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저도 뭐 어떻게 처음 가서 막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알겠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소중한 거야. 고넬료처럼 목사님도 오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다 오라고 그러고 그래도 목사님 우리 집에 방문하는데 우리가 A가 있어야 돼. 다 참여하지 않느냐? 애들 또 와라. 제가 신방 가보니까 다 온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디 출장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아닙니다. 복음은 듣게 해야 돼요. 내가 또 얘기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7절 48절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랬어요. 베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뭐냐면 여러분 침례라는 걸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몇 개월 다니고 먼 교육을 받아야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맡고 얼마나 체험받겠어요. 고넬료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와 그 가정에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유대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어 칭찬받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여기에 전폭적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고넬료는 적극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이 다 성령 받고 거듭나며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정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가족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 혹시 가서 가정예배 그때가 기회 아닙니까? 부담도 되지만 잘 설명도 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37년 됐는데요, 대신방이라는 게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좀 한번 신방 좀 하자 그랬더니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활동하는 분도 있고. 하세요. 가정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 가면 3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집안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제가 간다고 하니까 있는 거 다 집어넣습니다. 어느 방에다가 다 안 보여요. 깔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이 임하시고 또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원수막이 악한 어둠의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친해져서, 목사님하고 친해야 교회에 자꾸 오고 싶어요. 그렇죠? 목사님하고 불편하면 왠지 교회 오기가 그래. 그렇죠? 그래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아멘 좀 해요. 집에서 좀 만나자고요. 시간 길지 않습니다. 은혜 시간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전파되는 곳 속에서 우리 한국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안 믿는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족 구원부터 시작해서 나라 구원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